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많이 무덥죠? 여기도 거기도 많이 무더운 날씨입니다. 저는 이렇게 더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은 불구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지난달에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은 아직 타락하기 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생명나무를 보려고 합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나아가면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즉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두루 더는 칼을 들고 지키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생명으로 사람 쪽에서 갈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죠. 에덴 동산 동쪽에 아예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좀 기억해 두실 말씀이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 오늘 생명나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해서 네 강의 이름이 나오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이런 강이 성경에 이제 두 가지 이름 나오는데 나머지 두 가지 이름은 잘 나오지 않죠. 여기 외에는요. 자,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고, 자, 거기서부터 물이 나왔다면 생명의 물이 흘러갔다. 이렇게 보아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서 흘러오는 그 물, 그 물이 살리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 몸도 뭐 약 70%가 물이니까요. 탈수유 증상 일어나면 사람도 죽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를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물기가 있느냐, 물기가 없느냐로 따지죠. 나무도 물 없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할 때는 물기가 없는 것, 생명이 없는, 물이 없는 곳. 그래서 지옥도 생명이 없다는 표현을 물이 없는 곳으로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이 없는 지옥. 정말 이 목말라 보는 사람들은 알겠죠. 이 물 없으면 어떠한 고통인지. 지금 덥다고 안전문자가 자꾸 옵니다. 안전문자에서 뭐라냐면 오늘도 날이 더우니 물을 자주 마시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죽죠. 일사병 또는 탈수 이런 것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이 중요한 줄 알고 물도 잘 마시고 또 좋은 물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에 관한 물을 마시려고 할까요?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물을 잘 안 마시려고 하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도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으로서 창세기 2장을 보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선악나무, 생명나무 있는데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지. 생명나무 먹으면 되지. 라는 식의 해석을 한다는 이 자체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내 선악 판단의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래서 지난달에도 골로새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생명나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명나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그래도 되죠. 생명나무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몇 번 나오거든요. 그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지혜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30절에도 나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에도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라. 이렇게 몇 곳이 나오는데요. 잠언서의 잠언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부르짖죠. 생명을 얻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부르짖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사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 쪽에서 생명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쪽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이제 10절 이하로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니까 생명나무로 갈 길이 없습니다. 생명나무로 갈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가 우물을 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물을 파서 먹고 살아가는데 이 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런 내용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분 같으면 이거 전부 다 생명나무라는 것이 예수님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명나무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여야 간의 후보들이 많이 나오죠. 한 20-30명이 나올 겁니다, 아마 후보들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들 뭘 제공한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게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물밖에 못 주는 겁니다. 다시 목마른 물밖에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나라든 전 세계를 보든지 간에 악이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게 끊임없는 목마름만 만들어내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온갖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가 영원한 생명수를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면 종교도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마른 하나의 우물을 파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 쪽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쪽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우리는 결코 스스로 생명으로 갈 수가 없고 생명 쪽에서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참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정말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양식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물과 양식은 사실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우리는 돈을 줘야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물도 돈 주고 마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돈 없이 값 없이 얻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수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생명수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바벨론을 의지하든지 또는 애굽을 의지하든지 아수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왕을 의지하든지 그런 것들이 다 실패해서 결국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바벨론이 이미 성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새로워진 땅, 새로운 성전을 보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 이 새로운 땅도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을 쭉 다 보여줍니다. 40장에서 무려 46장까지 성전을 쭉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들어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성전에 물이 나는데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치지 못할 아주 엄청난 물이 흘러갔죠. 그래서 5절에는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 동쪽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건물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나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네 강을 흘러가듯이 완성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수가 흘러날 것을 아까 예레미야서와 이사야를 간단히 보았습니다만 이 에스겔에서도 생명수를 말하고 있죠.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절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아라바로 광야로 흘러가서 바다로 흐른다. 결국은 사해까지 물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우리는 사해는 흔히 죽음의 바다로 그러지 않습니까? 소금이 많아서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한다.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즉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지금 에스겔서에는 성전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말하고 있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수가 가도 살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 즉 생명수가 살리지 않는 곳도 있다 이 말이죠. 생명수가 살리지 않는 곳은 왜 진펄과 개펄이라고 할까요? 레위기를 보면 땅에 들어붙어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예, 비늘 없이 땅에 들어붙어 있는 것. 비늘 있는 것은 헤엄쳐서 위로 거슬러 올라오니까 그건 먹어라. 결국 진펄과 개펄은 땅에 들어붙어 사는 자들은 생명 없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도 땅에 들어붙어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죽음의 바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펄과 개펄 땅에 들어붙어 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진펄과 개펄에 사는 자들처럼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여야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 들리고 있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야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의 이 계시의 말씀대로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옵니다. 자,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생명나무가 나타나거나 또 생명나무를 통하여 생명의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요엘 선지자도 예언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면서 스가랴 14장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보죠. 스가랴 14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패해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감람산에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이 동서로 막 쪼개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걸 또 문자대로 봐서 세대주의 해석을 하면 감람산을 쪼개진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방금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동쪽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감람산에서도 이 누가 임합니까? 여호와가 임하는 날. 그러니까 여호와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장 6절, 스가랴 14장 6절입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저는 이거에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요. 한 날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갑자기 캄캄해지잖아요. 12시부터 3시까지 갑자기 캄캄해요. 십자가에서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 날에 십자가에서 다뤘던 그 날이죠.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스겔 47장과 스가랴에서 14장 말씀만 보아도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감람산에서 여호와께서 서시는 날에 낮도 밤도 아닌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것이고 그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구약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로 연결되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남편 5을 갈아치우고 6째 남편인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말씀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는 동문서답하죠. 그런 물 주어서 다시는 이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 여자가 대단한 발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 즉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군이 유대인의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년 내 말이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영을 갖추고 다른 것을 갖추는 게 아니죠. 전에 성경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정말 오해할 만한 번역이죠. 우리는 뭔가 신령한 분위기 또 우리의 진정한 마음 이게 아니라 이번 번역은 좀 그래도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 예수님이죠. 진리가 예수님이죠. 영은 곧 예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 영으로 찾아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면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못 가는 이유. 왜요? 생명에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생명 쪽에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럼 생명 쪽에서 우리에게 오려면 생명 대신 그분이 죽음의 그 불칼을 지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그걸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목이 말라서 물길로 왔는데 부끄러워서 혼자 몰래 대낮에 왔는데 진짜 영원한 생명수 만나니 물동이도 잊어버리더란 말이죠. 물론 나중에 물 다시 떨고 가서 살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조금 전에 요한복음 4장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생수를 마신 거죠. 생수의 강이 배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목말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디고 사는 한 우리 육신이 있는 한 물 마시면서 살아야죠. 끊임없이 또 양식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였다면 이제는 세상의 영광이 더 이상 삶의 최고 우선순위, 최고 중요한 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목마르지. 거기에 목말라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정말 썩을 질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말라 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임하면 그 별것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이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시는 자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왔던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며 스가랴서 14장에 나왔던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그 스스로 판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인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 쪽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쪽에서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는 것.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지가 참 오래됩니다. 그동안 드리고자 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생명수를 마시고 있고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므로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삶. 저는 이게 가장 기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예수님 계시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이 다하는 그날, 정말 이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그날에는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참된 생명의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놀랍게도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있죠.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성경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상에서 생명나무, 생명수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딱 끝이 날 때 생명수가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와, 얼마나 좋아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요. 자, 예레미야 2장 14절에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 자신도 생명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인도해 가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경제활동을 해석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만든 웅덩이 더 크게 만들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미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내게 말씀할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그 창세에서 생명수에서 쫓겨난, 생명나무에서 쫓겨난 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수를 다시 얻는 이해를 선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쪽에서 생명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러 십자가 지고 오신 분, 그분이 죽임도 하는 어린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나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절 말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모형으로 보였던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쪽에서 네 강이 흘러갔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수정같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서 완성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 스가랴서 14장에서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리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끝이 이래요. 듣는 자는 오라. 성령과 신부가 성령의 자가 신부된 교회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저와 이름이 교회라면 해야 할 말은 한 가지죠. 여러분 목마릅니까? 무에 목마릅니까? 썩어질 것에 목마르지 않고 정말 생명에 관하여 목마른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데 값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져서 비록 한 달에 30분 짧게 만날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생명수를 더욱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무더운 날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수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는 우리의 몸까지 시원하게 적시는 생명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전합니다.